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시간에 무차별 공격받는 우리 가정을 완전 승리하는 영적인 요소로 만들기 위한 말씀을 붙들고 이제 본격적으로 2018년에는 우리 남편과 아내와 우리 아들과 딸들에게 또한 우리 가문에 복음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영적으로 무장하는 시간이 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희미하게 알고 그 희미하게 아는 것을 간절히 믿고 간절히 순종하고 사탄의 미혹을 받아 죄를 짓고 하나님과 단절된 것처럼 오늘 간에 저희들이 말씀을 온전히 회복하며 영적인 전쟁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무차별 공격받는 우리 가정을 완전 승리하는 영적 요소로 만들어라 라는 제목입니다. 나와 또 부부와 자녀와 가정, 거꾸로 말하면 자녀 쪽에서 말한다면 나와 우리 아버지 어머니와 또 가정 전체에 대한 부분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에 굉장히 중요한 먼저는 부부에 대한 이야기들을 먼저 하게 됩니다. 1절에 보면요, 아내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그런데 이와 같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게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했던 모습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기 남편에게 순복한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인간적으로 조금 생각하면 이랬든 저랬든 일단 여러분들이 동의하에 여러분들 연애를 해서 결혼을 했건 또 중매를 해서 했건 제 어릴 때 저희 아버지 어머니 같은 분들이 연애도 못하고 그냥 가서 살아라 그러면 같이 가서 그냥 첫날 밤 지내고 얼굴 처음 봤다 이런 분들도 계신데 어쨌든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이 남편 합의하에 내 지아비로 삼겠다 그렇게 돼서 이제 부부가 된 거죠. 근데 왜 남편에게 먼저 이야기를 안 하고 아내에게 먼저 이야기를 했느냐? 이제 아내가 사실은 제가 봐도 가정 전체의 영적인 분위기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아내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도 이제 아담의 아내 하와를 통해 시작이 된 것처럼 키 멤버가 되는 사람이 아내예요. 여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제 여자들이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앞장서는 교회 보면 거의 80~90%가 여자 성도님들이 주로 앞장을 서죠. 남자들은 뒷짐지고 그런갑다 하고 한 발 빼고 이렇게 계시는 게 대부분인데 오늘 아내들에게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내한테 먼저 순종하라고 복종하라고 이야기해? 근데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십자가의 도 단번에 영혼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순종치 않고 단번에 영혼이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을 순종치 않고 단번에 영혼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을 순종치 않는 불신자 남편이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말로 말미암지 않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말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남편이 완전히 회복하고 돌아오는 것은 말에 있지 않다.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것하고 믿는 게 다르고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게 다르듯이 말로 하는 것과 정확하게 아는 것 전에도 이야기했죠.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면 그건 모르는 것이거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될 이유, 필연성, 절대성, 방연성, 유일성, 시급성에 대한 걸 말하지 못한다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야 믿는 것이고 순종한다는 것은 내 모든 생명을 걸어놓고 복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합니다. 결국은 아내의 모습을 보고 남편은 영향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 복음화의 어려운 이유가 뭐냐?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벌써 아내 눈빛 보고 전 왜 저러는지 알고 남편 눈빛 보면 또 왜 저 남편이 저러는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찾아볼 건데요. 2절을 보면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봅니다. 뭘 두려워하는지, 어떤 정결한 행위와 삶을 사는지.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광신이나 맹신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너무 죄송합니다. 좀 과하게 믿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희 어머니는 목사님으로 지금 헌신을 하기 때문에 보통 아내처럼 믿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광신이나 맹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자가 이제는 가정을 보호하고 내 가정이 지속적으로 사단에게 공격당하고 있고 내 자녀들이 사단에게 유린당하고 있다면 이제는 가정을 방치하고 포기해버리고 나 몰라 뭐 남편 인생, 아들 인생, 딸 인생이지 나도 내 인생이다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완전한 영적인 요새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엄청나게도 지금 수많은 가정들이 공격을 이미 다 받았어요. 지금도 받고 있고 이미 가정이 깨져버린 가정도 많고 또 깨진 가정들을 회복하려고 하는 가정도 많고 깨지기 직전에 있는 가정도 많고 아예 뭐 깨지지는 않는데 네 인생, 네 인생, 내 인생, 내 인생 이러면서 아예 그냥 포기하고 사는 그런 가정들도 너무 많거든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심각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완전히 회복시켜야 된다. 왜? 성경의 복음을 가진 자가 있다면 할렐루야 근본 문제가 뭔지를 아는 자가 있다면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는 것을 알고 있다면 배후에 끊임없이 죄와 저주의 세력들이 임하고 있다는 걸 안다면 끊임없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육신화될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 세 가지에 우리 가정이 완전히 노출되어 있다면 이걸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을 아는 자가 아니면 가정을 회복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중요한 겁니다. 3절 보세요. 너희 반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예를 들어 남편이나 가정을 돌아보는 게 남편의 마음을 사로잡는 게 막 예쁘게 치장하고 머리 빠박 뽑고 막 눈썹도 그리고 막 루즈도 칠하고 콧대도 세우고 보톡스도 맞아가지고 아이고 남편한테 내가 좀 이쁘게 보이면 남편이 마음은 열리지 않게 물론 못생긴 것보다는 좀 이쁜 게 훨씬 유리한데 외모로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겁니다. 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싸움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예전에 우리 아버지가 워낙 교회 상처를 받아서 안 가려고 할 때 토요일날 저녁에 이제 우리 아버지가 좋아하는 술도 하나 받아놓고 좋아하는 회거리도 딱 사놓고 드시는데 내일 교회 갑시다 그러니까 바로 딱 엎어버리고 안 먹더라고요. 그렇게 형식적으로 좀 바람 잡는 것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외모로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치열한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요새를 삼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남편에게 역사하는 게 뭐냐? 틈이 있어요. 사탄이 역사하는 게 맞고 죄와 저주가 역사하는 게 맞고 하나님과 단절된 건 맞는데 남편이 어떤 부분에 상처가 된 부분이 있어요. 상한 감정이 되고 상처가 되고 이게 한이 돼가지고 이거 응어리가 있는 요소들이 있다니까. 남편도 이 문제만 딱 건드리면 뒤집어져 버리는 문제가 있고 아내인 여러분들도 남편이 이 한마디만 딱 걸고 넘어지면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런 예민하게 완전히 사단이 파고드는 그 틈이 되는 요소 또 내 아들에게 내 딸들에게 가장 취약하게 이것만 딱 건드리면 완전히 뒤집어져 버리는 게 있어요. 돈 문제라든가 집안 문제라든가 뭐 결혼할 때 있었던 문제라든가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나 막 원망하고 저주해왔던 거 실수했던 거 또 막 이런 용서할 수 없는 어떤 인생 오점 뭐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든가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든가 자식이 뭐 돈 가지고 문제를 일으켰다든가 완전히 시한폭탄 같은 것이 가정에 지금 가득 차 있거든. 이 폭탄 제거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갖다 버리지 말고 이걸 제거를 해야 되거든. 이 제거를 하려면 막 갖다 뽑아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이제 내 가정을 영적인 요소로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느냐. 이게 오늘 메시지 중요한 부분입니다. 4절에 한번 보세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온유한 부분 그리고 썩지 아니할 것 이게 뭐냐? 결국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그런데 복음 그대로를 딱 전달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흘러들어갈 수 있는 결국은 압력밥솥 뚜껑을 딱 닫아놓고는 아무래도 물이 안 들어가니
남편이 생각과 마음이 열려야 되는데 생각과 마음은 열리는 것이 의외로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하나씩 열리기 때문에 우리는 막 갖다가 그냥 밀어붙여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상대방 입장을, 남편 입장을, 자녀들 입장을 인정 안 하고 내가 원하는 입장을 가지고 다 밀고 들어가서도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부딪힌 거예요. 너무 귀중한 복음이 공급되지를 못하는 게 이게 그 속으로 전달되어져 가야 됩니다. 5절에 보면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으니. 누가 그런 말을 안 했습니까? 진짜 현명한 여자는 남편에게 100%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100% 남자를 조정할 수 있는 여자다. 좀 어렵겠지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어떻게 100% 남편 말 다 들어주고 남편을 움직일 수 있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영적인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남편 배우의 남편과 내 사이에 또 남편과 나와 아이들 사이에 역사하고 있는 흑암 세력들을 영적인 부분들을 공격하고 꺾어버리는 싸움들이 이제 시작돼야 돼요. 특히 6절에 예를 하나 듭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하는 것 같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여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남편을 주여라고 부릅니까? 그렇게 안 부르잖아요. 이름 부르는 사람도 있고요. 누구시 그렇게 부르는 나이가 많아도 존댓말 쓰는 가정도 있더라고요. 또 막 반말하고 그냥 무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하고 뭐 이름도 안 부르고 어이 뭐 이러면서 그냥 호칭도 희한해. 그런데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고 치면 돼. 또 그러면 이렇게 아이고 아브라함 정도 돼봐라. 내가 주가 아니라 그냥 할렐루야 외치지. 100% 복종하지 그러는데 어쨌든 뭐 술 먹고 막 난리치고 술 담배하고 막 방황하고 타락하는 남편을 주라고 불러가 되냐? 그런데 주로 불러래요.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남편 된 자들 이제 남편한테도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러니까 아내와 동거 안 하고 딴 여자랑 자는 남편들이 많은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도 강조인 것 같은데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경우도 있겠지요. 문제가 생기겠죠. 그럼 왜 바람을 피울까? 내가 나이 먹으니까 젊은 여자들이 좋아서 갔구나, 술집 여자들이 잘해주니까 갔구나 등등등 있는데 결국은 영적인 문제예요. 남편이 지금 가정을 방치하고 방황하고 있는 거든. 그럼 남편이 방황하는 원인은 뭘까요? 결국은 남편도 알아요. 그 여자가 돈 벌기 위해서 자기에게 꼬리 치는 거지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한다는 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남편이 지금 방황하고 다른 데 몰두할 수밖에 없는. 그럼 여자가 아니면 술이고 술이 아니면 담배고 아니면 친구들을 좋아하거나 안 그러면 골프나 안 그러면 운동이나 낚시나 뭐 하나라도 미쳐야지 살 수 있는 거예요. 못 버티는 거예요.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가 없으니 뭐라도 자기가 채울 수 있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특히나 이렇게 칼바람이 불고 춥고 이러면 뭐 특히 남자들은 겨울 가을 되면 이제 괜히 막 떨어지는 낙엽 보고 남자들이 가을에 바람이 많이 난다 그러는데 여자들은 봄에 바람이 난다는 옛날 속담도 있습니다. 뭔가 흑암운동 공허 가운데 방황하는 거예요. 남편도 자녀들도. 그러니까 뭔가 이게 오래된 거예요. 이게 한 부분 때문에 갈라진 게 아니라 오랫동안 누적되고 왔고 아빠로서 아내로서 가정에 좀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들을 만들지를 못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말로 말하면 방치되어 오다 보니까 완전히 이제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회복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난감한 상태가 가정이 되어버린 거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그러니까 남편한테는 아내를 연약한 그릇이다. 물론 나이가 많으면 여자가 더 강한 그릇인데 어쨌든 여기서는 여자가 연약한 그릇으로 남편이 알아야 된다.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남편들이 여러분들 좀 귀하게 안 여기죠. 집안꼴이 이게 뭐야? 청소도 안 해놓고 자식들 왜 저래? 집안 관리 왜 저래? 애들 왜 저래? 하여튼 터집 바닥을 잡아가지고 막 짜증내고 원망하는 남편도 많은데 그런데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기도가 막힌답니다. 이렇게 안 하면. 남편과 아내가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면 결국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 가지고 있던 서로의 부부로서 싸우면서 갈등하는 그 갈등과 상처와 영적인 고통,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마음에 대한 문제들이
결국은 자녀들에게 다 전달된다는 거죠. 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보면 어느 통계에 보니까 우리나라 남성들의 남편들의 50% 이상이 분노 조절이 안 되는 환자 상태랍니다. 그냥 막 분노가 치밀어 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많은 요소가 있겠지. 한 80%는 돈 때문입니다. 돈도 잘 안 벌리고 굉장히 어려우니까. 또 뭐 전화이나 50대나 60대 이런 데 보면 이제 자녀들 가정 뒷바라지도 해야 되는데 아니 경제적으로 압박도 오고 직장에서도 어려움도 있고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직장 안에서 막 경쟁사에서 못 이기니까 이 막 짜증이 막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 거라고는 술 아니면 담배나 뭐 운동이든 뭐 하나 빠져야 되는데 이제 아내는 그 술 하나 한 잔 마시는데 왜 술을 그렇게 작작 먹느냐고, 왜 그렇게 담배를 피냐고, 왜 그렇게 게임에 빠졌냐고, 왜 그렇게 운동하러 돌아다니냐고 이러니까 이제 남편이 막 자기 어떤 힘든 부분을 아내한테 내놓기보다는 이제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옆에서 이제 불을 지핍니다. 그래. 잘하고 있어. 더 박박 박아주고 그런 거 이러면서. 또 아내들의 50% 이상은 또 우울증 환자 상태예요. 완전히 갱년기에 우울한 거야. 남편이 예전에는 나만 사랑해줄 것처럼 해갖고 결혼했는데 결혼 딱 하더니 남편이 약간, 남자들은 약간 목표지향적이에요. 뭔가가 딱 이루어졌다면 다음 막 목표를 바라보니까 아이고 어쨌든 결혼식 해갖고 우리 집에 갖다 넣어놨으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내 여자다 싶으니까 딴 데 쳐다보니까 이 남편이 왜 이런가, 예전하고는 달라진 것 같다. 예전에 내 사랑해주는 거하고 다르네. 결국은 남편한테 참된 사랑을 얻으려고 이제 달려들기 시작하니까 이 남편은 또 힘든 거예요. 예전만 하지도 않고 몸도 약해지고. 그러니까 지금 남편과 아내 사이가 객관적으로 뭐 분노 조절을 못해서 우울증 때문에 아니고 왜 그럼 분노 조절을 못하는 상태까지 가냐 말이죠. 왜 그렇게 마음을 흑암없는 공허로 가냐 말이죠.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창세기 3장에 하와가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사탄의 미혹을 받아 사탄의 말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서 남편까지 무너져 버렸어요. 전 인류가 무너져 버렸어요. 하와가 말씀을 희미하게 알고 사단의 공격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아담도 넘어지게 만들었고 사실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는 사건까지 자녀들에게 언약 전달도 못하게 된 원인이에요. 결국은 말씀이에요. 결국 내게 말씀으로 채워지지 못하고 말씀에 채워진 사람으로서 남편을 볼 때 근본 원인과 답을 가지고 보지 못하니까 인간적으로 보는 거죠. 특히나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신앙생활하는 모습하고 가정과는 다르거든요. 목사들도 교회에서 설교하는 모습하고 가정에 가서 아빠가 됐을 때는 모습들이 다 달라요. 교회에서는 목사들도 뭐 넥타이 메고 딱 이렇게 양복 입고 왔다 갔다 하지만 집에 가면 뭐 팬티 런닝 입고 편하게 돌아다니까 무장 해제 상태예요. 집에만 가기만 하면 무장 해제 상태가 되니까 사탄이 하나 남편하고 아내 사이에 예민한 거 하나 가지고 탁 건드리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럼 남편 아내 싸우는 게 아니야. 그럼 완전히 자녀들에게 문제가 나요. 제가 전에도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미국에서 한번 차를 딱 타고 가는데 사다가 제가 중학교 한 2, 3학년 때가 갑자기 느닷없이 뭐라더래. 아빠 여기 기름값 싸 그러더라고요. 처음 몰고 가는데 갑자기 아빠 여기 기름값 싸 그러더라고요. 얼마인데? 그러고 딱 봐요. 싸긴 싸요. 근데 싸네 하고 쭉 가는데 차 안에서 맨날 얘한테 요즘 왜 이렇게 기름값이 비쌌냐, 야 여기는 얼마나, 와 저기는 더 싸다 이런 소리를 계속 하면 내하고 내 아내하고 앞좌석에서 하는 이야기를 뒤에 듣다가 쟤는 이제 이게 생각이 바뀌는 거죠. 기름값이 비싸서 아빠 엄마가 되게 걱정하구나. 어디가 기름값이 쌀까.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도 안 하는데 아이들한테 영향 가는 거예요. 왜? 우리 남편 아빠 엄마가 돈 문제 갖고 싸운다, 여러 가지 성격 차이 때문에 싸운다. 그러니까 요즘 애들 왜 결혼 안 하는 줄 압니까? 이빨이 갈리는 거예요. 성격 차이로 아빠 엄마가 저렇게 무릎 뜯고 싸우고 원수보다 더 독하게 싸우는데 아이고 결혼해가지고 나 저렇게 바가지 긁고 긁히고 살기 싫다. 그러니까 독신주의자 기준을 아예 가지게 만들어버린 게 가정에서 아예 아담을 돕는 대표로 하나님이 만들어졌고
둘이 하나가 돼서 한 몸이 되고 이걸 나누지 못할 것이다 그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데 유익하게 만들어놓은 가정 자체가 지금 다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호모나 레즈비언들, 동성연애자들이 일어나서 이제는 아예 가정도 이상한 구조의 가정이 나왔고, 남자 역할을 하는 여자, 여자 역할을 하는 남자, 심지어 이런 사람들이 남성끼리 여성끼리 살면 그냥 뭐 자기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시달리니까 그렇게 산다고 인정할 건데, 이런 가정이 또 아이들을 입양을 한다니까요. 아빠도 여자, 엄마도 여자, 아빠도 남자, 엄마도 남자. 이상한 가정구조 속에 자라는데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캐나다 밴쿠버에서 사역을 할 때 키시아라는 애가 있어요. 키시아라는 애가 그때가 국민학교 한 2학년짜리, 3학년짜리였는데 흑인 여자인데요. 아빠, 엄마가 지금 자기 아빠, 엄마가 아니에요. 왜 그렇게 됐냐 물었더니 첫 아빠, 엄마랑 살다가 이혼해서 엄마랑 같이 살았대요. 엄마랑 같이 살다가 엄마가 다시 새 아빠랑 결혼해서 살았대요. 그런데 친엄마가 새 아빠랑 같이 살아라고 맡겨놓고 다시 이혼을 했고, 그 새아빠가 다시 새엄마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는 아빠, 엄마가 자기 친아빠, 친엄마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 제가 물었어요. 안 힘드냐? 그러니까 안 힘들고, 친엄마나 친아빠 찾고 싶지 않냐? 그러니까 별로 찾고 싶지 않대요. 나중에 커가지고 대학교나 가서 뭐 얼굴 보고 싶으면 보고 싶대. 벌써 보고 싶다는 감정도 없어져 버린 상태예요. 왜 그러냐? 주변에 그런 가정이 많아. 진짜 아빠, 진짜 엄마랑 안 살고 있는 애들이 너무 많아. 이미 미국이나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돼버렸고 가정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예요. 특히 디도서 2장 5절에 보면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근신하래요. 진짜 깨어야 된대요. 또 순전해야 돼. 순수하고 온전하며 그러면서 집안일을 하래요. 집안일을 통해서 틈을 만들어 놓지 말아요. 저희 어머니는 많이 만들어 놓고 다녔거든요. 청소도 안 하고 밥도 안 하고 우리 보고 밥하고 청소하고 다 해가 아버지 오면 밥 차리가 산고로 덮어놓고 하래. 그럼 뭐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밥 해갖고 차려가지고 아버지 오실 때 산고로 딱 덮어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산고 딱 열어보면 김치 다 말라있고 뭐 그러면 아버지는 또 발로 탁 밟아가 밥상을 딱 격파하듯이 두 조각 내버리고 김치 날라가 벽에 붙어 있으면 벽에 붙어 있는 김치 떼면서 걸레로 닦으면서 엄마 원망하고 어머니가 밥하는데 우리 어머니 좀 특이해요. 밥하고 국하고 닭거리가 같이 올려야 되는데 밥 먹고 있으면 국 끓고 있다 천천히 먹으라 그러면 국 들어오기 전까지 나는 빨리 먹어요. 국 들어오자마자 숟가락을 딱 넣어서 차려주세요 학교 가야 돼. 그게 이제 내가 어머니한테 하는 반항이지. 밥상에서의 반항이라. 그래서 어머니가 괜히 교회를 해가지고 어머니가 괜히 목사가 돼가지고 어머니가 괜히 막 교회를 이렇게 만든 바람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싸운다.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아버지 편을 들었어요. 아버지는 중동 건설까지 갔다 와가지고 고생해서 돈 통장에 넣어놓은 줄 알았는데 갔다 오니까 없는 거예요. 왜 교회 뭐 밑빠진 놈이 물 붓기 식인데 개척교회 다 들어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한 번은 열받아서 술 드시고 와가지고 목사식이 다 나와 이러면서 수요 예배하고 있는데 들어와가지고 우리 어머니 놀래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나가고 아버지가 그게 고함 7만원이야. 내가 너희들 다 먹여 살리냐 교회. 7만원 별로 청소도 안 하고 관리 안 하는데 우리 어머니는 뭐 아이보리 색깔로 뭐 교회 그 양쪽 벽으로 뒤쪽 벽까지 막 계절 따라 막 커튼 깨끗한 거로 바꾸고 반석도 좀 뭉개지면 새 거로 닦아가지고 얼마나 저희 아버지 어머니 저희들은 뭐 밥 잘 안 챙겨도 주일날 목사님들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막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는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가정에서 이게 그러니까 참 저희 형님이나 저나 제 동생이 삐뚤어지지 않게 나가는 건 진짜 하나요. 이게 삐뚤어지게 돼 있더라니까. 원망을 가지고 이 교회 반대로 가고 싶은 거예요. 말씀 반대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이야기하면 근신하며 디도서 2장 5절에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그래서 성경에 집안일을 해야 어떤 여자분은 주를 위해서 생명 걸고 전도한다면서 막 다니다가
어느 날 교회 왔는데 눈이 이렇게 시뻘게 본탁 한 대 맞은 거예요. 남편이 핍박을 했대요. 남편이 왜 핍박을, 밥도 안 하고 돌아다니는 거 존난다고 한 대 맞았다는 거예요. 그럼 핍박이 아니라 밥을 좀 하라는 사람이 밥도 해놓고, 제가 농담사에 옛날에 그분한테 그랬어요. 아니, 시장 한번 가가지고 각종 밑반찬, 마른 반찬, 이렇게 뭐 오징어 무침, 뭐 이렇게 뭐 젓갈류 이렇게 한 30가지 그냥 통에 딱 재놓고 그냥 밥도 딱 준비해가지고 딱 따뜻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청소도 딱 깔끔하게, 왜? 뭐에 매이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하는데 회방받지 않도록 남편이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딱 파괴가 복종해라, 성경에 집안일하라고 해놨어요. 왜? 이 말은 거꾸로 돌려보면 집안일 안 하고 돌아다니는 여자가 디도가 사회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이 여자분들은 이제 아멘 하면 올인하면 그냥 모든 걸 다 걸어버리거든. 옛날에 어떤 할머니 권사님들은 막 시집 올 때 했던 막 은혜 받았고 막 봉집회 때 막 은가락지 금가락지 다 빼갖고 그냥 아멘 하면서 다 열어보거든. 그러면 이제 뭐 뒷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 광신맹신이 아니고요, 온전히 순전히 예수를 그래서 아는 자가 하는 신앙생활이 뭐냐, 이걸 회복해야 된다. 우리가 아는 건 광신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그래서 5장 22절부터 25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춥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니. 남편이 아내들의 머리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 것 같다.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라. 그러나, 한쪽만 말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어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준 것 같이 하는, 이런 건 문제가 없죠. 근데 남편이 복음을 모르고 남편이 불신자 상태라면요, 남편을 100% 이해해야 됩니다. 남편이 사랑을 내게 주지 않고 그래도 쏘아붙이고 막 원망하고 짜증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거를 받아줘야 돼요. 왜죠? 복음 갖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을 때, 저라면 예수님이 베드로 앞에 딱 나타나서 저 같으면 베드로 뺨 한 3대 때렸을 거야. 일로 와, 3대 맞아.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고 쫙 3번 때렸을 건데, 그러고 화끈하고 시원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냐?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죠. 베드로는 스승으로서 사랑한다 하다가 맨 마지막 판은 저도 무조건적으로 사랑합니다. 그러고 막 두 손 들었거든요. 남편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복음 없는데 짜증내는 게 당연하죠. 시달리는 게 당연하지. 괴로운 게 당연하지. 시비 거는 게 당연하지. 왜? 그러면 지금 아직 여자의 후손 계열이 아니요, 뱀의 후손의 계열을 타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아들이 들어오도록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걸 알아야 된다니까.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왜 남편을 포기합니까? 안 돼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계속 왜 가정들이 이렇게 많이 깨어지고 이혼할까? 저는 간단하게 압니다. 영적인 걸 빼고, 물론 사탄이 역사하고 죄와 조절하는 게 단절됐기 때문에 그런 거 맞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왜 그러냐? 진짜 자기가 원하는, 진짜 사랑하고 싶은 남자, 진짜 사랑하고 싶은 여자를 만나서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하는 거예요. 안 맞으니까 이혼하잖아요. 살아보니까 아니야. 그럼 이 남자는 아니구나. 그럼 진짜 나를 사랑해줄 남자가 누굴까? 이 여자는 아니구나. 진짜 나를 사랑해줄 여자는 누굴까? 그걸 찾아서 이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해주고 진정으로 내가 사랑할 사람을 통해서 완전한 행복과 안식을 얻을 수 없는 건데, 사람을 통해서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계속 이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가 제가 늘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는 원래 아니었고 지금도 아니고 앞으로 아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함께하는 것처럼 새로운 여자랑 결혼해도, 죄송합니다, 그 나물에 그 밥이요. 제가 결혼 여러 번 한
어떤 목사님 알거든요. 물었습니다. 뒤에 결혼한 분은 상당히 젊은 사모님과 결혼했거든요. 그래 나이 많은 목사님들이 그분 되게 부러워해가 아이고 젊은 사모랑 사니까 어때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처음 결혼했던 첫 번째 아내가 제일 나아요. 그 대답을 하더라고요. 맞다니까요. 죄송합니다. 그 남편이 그 남편이고 다른 남편도 비슷해요. 다른 아내도 비슷하다 하라니까. 아이고 좀 지성적인 여자를 만나면 감성적인 여자, 고등학교 때 내 좋다고 따라다녔던 그 친구랑 결혼했었으면 해보라니까. 또 이상한 문제가 있어요. 또 별 희한한 게 걸려있다니까. 결국 하나님이 가정을 주신 목적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게 되는 이 일을 위해 부부가 가정을 이루고 이 일을 위해 자녀를 놓고 아멘입니까? 자녀들에게 언약 전달해서 이 자녀들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는데 어떻게 화목한 가정이 되겠어요? 어렵다니까. 그러니까 가정이 깨어지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지도 몰라요. 어떤 면에서는 결국은 왜 많은 사람들이 결혼 자체를 안 하려고 하느냐. 저번에 그 캐나다에서 자살하려고 목맸다가 이렇게 살아났다는 절대로 지가 결혼 안 한다고 전에 그랬거든요. 근데 어떤 들어보니까 결혼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안 하려고 하냐. 내 같은 놈 또 태어나면 난 못 본다는 거지. 자기가 자기를 봐도 죄송합니다. 내 인생이 말종 같은 인생인데 내가 결혼하니까 내보다 더 심각한 놈들이 태어난다고 이거 어떻게 안 두드릴 테고 이걸 어떻게 또 내가 교육시키겠냐. 이래서 자기는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놀 거다. 의외로 요즘 젊은이들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 내 인생 살기도 버거운데 무슨 가정을 이루며 무슨 자녀까지 놓을까? 또 심지어 결혼만 하고 자녀를 안 놓기로 하고 결혼하는 가정들도 많아졌습니다. 왜 그렇죠? 가정에 복음이 없으니 결국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할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지를 못하는 거지. 안 된다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 없으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단순한 성경 기록 목적이 아니라 결혼하는 목적이 뭐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게 하며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또 부부가 자녀들에게. 그래서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결혼해서 태어난 사람이 모세이듯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게 여자의 후손의 계열로 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 결혼이 사실은 굉장히 영적인 데미지가 옵니다. 심지어 제가 알기로 불신 결혼하는 분들이 남편이랑 가족이 한번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소원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어려워졌거든요. 아니 예배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은혜를 받고 풍성해져서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고 전도가 되어지는 은혜 속으로 함께 온 가족이 성교까지 가는 그런 가정이 돼야 되는데 갈 수 없도록 되어버립니다. 예전에는 복음의 기준, 영적인 거 모르니까 예수 안 믿어도 변호사니까, 예수 안 믿어도 의사니까, 예수 안 믿어도 판사라니까 결혼시키자. 그럼 나와주겠지. 이렇게 해보니 나와주는 것처럼 나오다가 결국 안 나왔다니까.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미 불신 남편과의 결혼은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한 거예요. 왜 허락했을까? 결국은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에게 정말로 영적으로 헌신하며 그들을 살려야 될 기도가 이제 필요하다. 특히 2018년에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처치가 가정을 두고 부부를 두고 자녀를 두고 지금 본격적으로 기도하고 가정 살리고 자녀들이 살아나는다 보자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붙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싸워야 된다니까. 하나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원하고 있어요. 특히 고린도전서 7장 3절에 보면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어다. 물론 남편들이 의무를 다 안 하죠.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안 하고 자녀들을 돌봐줘야 되는데 뭐 심지어 생활비도 안 주는 남편도 있고 그러나 그 남편을 끌어안아야 돼요. 왜? 복음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남편이 왜 그런지 근본적으로 왜 강하는지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맞잖아요. 결국은 남편이 하나님 만나야만 해결되고
끊임없는 죄와 저주 가운데 방황하는 것도 왜 그런지 알고 있고, 결국은 사탄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으니 이 복음에 들어갈 수 있는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어야 됩니다. 특히나 부부싸움하면 각방 쓰는 사람 많은데 성경에 또 각방도 쓰지 말라고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보면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나.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탄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주로 부부싸움은 말도 안 하고 이제 각방 쓰고 뭐 남편 거실에서 자고 아내는 방에서 자고 걸어 잠그고 가는데 싸울수록 사실은 분방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왜? 틈이 한번 생기기 시작하면 그 틈이 계속 큰 틈으로 사단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빨리 회복해야 하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저도 주로 부부싸움은 말을 안 하고 버티는데 먼저 잘못했다고 해야 내가 뭐 똑바로 해라고 하면서 내가 이겨야만 되는 거예요. 안 지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겨야 속 시원하니까 버티는 거예요. 그럼 버티면 서로 손해지. 열받고 시달리고 밥도 못 먹고, 그 사이에서 애들 왜 엄마가 밥을 안 할까? 아빠 인상이 왜 저렇게 팍팍 쓰지? 그러면 시달리는 거예요. 이게 자녀들에게 독이 되는데, 여러분들 그렇죠? 동물들 그 쥐 같은 거 넣어놓는 그 쇠로 만든 그 우리 안에다가 쥐를 넣어놓고 한쪽은 아이고 예쁜 미키마우스, 아이고 예쁜 생기다 너무너무 예쁘다 이러고 옆에는 막 짝대기가 꽉 찌르면서 이 시궁창지, 이 더러운 자 탁탁하게 한 달 딱 그렇게 키워가지고 딱 해부를 해보니까 완전히 짝대기 놓고 흔들어 놓은 데는 말 갖고 있는데도 안에 그냥 독소들이 그냥 암덩어리들이, 토끼 같은 경우는 막 눈탱이가 막 팅팅 올라가. 말만 했는데도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아예 몸 자체에 문제가 가거든요. 몸이 그 정도 상태가 왔다면 정신은 어떻게 됐겠어요? 영혼은 어떻게 됐겠어요? 죽이는 거야 지금. 왜 그렇죠? 왜 그러면 아내가 못 견디고 남편한테 퍼부어버릴까요? 성령 충만함을 못 누리니까. 진짜 은혜 속으로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도권에 일부러라도 좀 모여서 예배하자는 이유가 뭐냐? 이번에도 그 크리스마스 예배 마치고 식사하고 막 이렇게 보면 너무 좋은데, 우리 교회는 워낙 지금 실시간으로 떨어져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함께 할 때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힘이 되고 격려하고, 때때로 내가 힘이 빠져왔는데 힘 얻은 사람에 의해서 위로받기도 하고, 이러면서 하나 되는 영적인 힘들이 흘러 들어가서 우리 가지고 흘러가야 되는데, 이 지금 이 은혜를 혼자서 버티니까 영적으로 겨우겨우 혼자서 이걸 막 이기기도 하는데, 결국은 교회라는 이유가 뭐냐? 마지막 때에 영적 싸움을 승리하기 위한 영적인 어떤 면에서는 지휘소 같은 데거든요. 여기서 무기를 공급받고, 그래서 우리 가정을 영적인 요새로 만들고 수많은 막 진지를 구축해가지고 영적 싸움인데 승리하는 대로 이겨나가야 되는데, 내가 힘을 잃어버리니까 이건 뭐 남편을 이야기를 하는, 아예 혼자 자아가고 비하시고 시달리고 막 죽고 싶은 상태가 돼버리고, 아니 가출까지 해버리고, 남편이 또 못 버티면 남편이 또 집 나가버리고. 특히 요한일서 3장 7절에 보면 자녀들에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은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해라. 그러면서 특별히 이 자녀들은 요한일서 3장 10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영리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저하고 관계되어 있는 이런 이제 저로 말하면 저의 자녀뻘이나 제 자녀보다 조금 나이가 많은 이런 자녀들을 만나고 마음들이 다 있어요. 엄마에 대한, 아빠에 대한 그리움이나 뭔가 자기가 그런 건데 이걸 표현하지 못하고 이걸 풀어놓을 수 있는 장들이나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럼 밀려버리죠. 제가 저번에 미국에서 이렇게 잠을 자다가 너무 생생한 꿈을 한번 꾼 적이 있어요. 갑자기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서 막 땅바닥을 치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더라고요. 꿈에요. 얼마나 리얼하게 울었는지 깨고 나서도 제가 막 눈물이 나는데, 울면서 제가 나도 모르게 대성통곡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 아버지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당대 세계복음한다고 아버지하고 많은 대화도 하지도 못하고 아버지하고 중요한 중심들도 이렇게 나누지 못하고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신 건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불효자다 막 이러면서 하는데 뭐 자세한 말들은 그보다 훨씬 많은데 하여튼 그런 내용이죠. 저희 아버지가 워낙 내성적이에요. 아버지하고 좀 깊이 대화도 못해. 저도 지금도 부산 내려가 아버지하고 인사 좀 하고 식사 때 이야기 좀 하고 별 이야기 안 하고 그냥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막 이야기를 많이 다정다감하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우리 어머니는 하려고 계속 이거 좀 뭐라 뭐 그러니까 제가 좀 이제 전화 좀 끊읍시다. 말을 너무 많이 해서 문제지. 아버지하고는. 그러니까 저번에 제가요 제 아내한테 그랬죠. 한국을 좀 잠깐 나가야 되겠다. 혹시나 이것도 뭐 계획인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그때 저 혼자 한국 나와서 차를 한 대 빌려가지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딱 태우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 고향으로 간 겁니다. 전남 신안군 인자도. 차를 배에다가 싣고 성까지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차를 운전하면서 가면서 뭐 이렇게 과자 같은 거 사가 먹기도 하고 고구마 같은 거 사기도 하고 또 저쪽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좋아하신다는 음식 사서 또 먹고 뭐 특별한 게 아니라 같이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또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잘하셨다는 그 고향 동네들 또 우리 친할아버지가 굉장히 좀 뭐 동네 유지였는데 파하고 막 이런 염전 큰 걸 운영했는데 여기가 할아버지가 했던 곳 또 아버지가 다녔다는 학교 또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같이 어울리셨다는 어른들 이렇게 만나서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자라왔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다면 이 이야기를 내가 언제 들었을까? 영원히 들을 수 없는 이야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문득 들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군대 갔다가 제대해서 아예 신학대학 들어가서 거의 93년도부터 거의 뭐 우리 부모님들하고 그러다가 2002년에 외국에 가면서 더 시간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때 제가 그 꿈에서 내가 아버지 어머니를 돌아보지 못하고 가정을 돌아보지 못하는 또 제가 파송받고 난 데는 일부러 제 아내나 아이들하고 시간을 가지는 걸 저는 죄악시했어요. 내가 한국에서 저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이 성교 후원비를 보냈는데 내가 이거 가지고 가족들을 위해서 알콩달콩 지내는 시간을 가지고 하고 가족을 위해 시간 보낸다는 게 선교사로서의 태만하는 거 아니겠냐. 이게 일부러라도 가족들하고 좀 오붓한 시간 안 가지고 저는 월요일부터 워싱턴에서 화요일날 필라델피아, 뉴저지, 뉴욕, 커네티컷, 보스턴, 펜스테이트가 금요일까지 미국에서 만족도 말로만 하지 그야말로 미친 듯이 현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현장에 대한 열정과 중심이 맞긴 한데 내가 방치하는 희생의 대가가 너무 크게 있다. 방치 안 할 수 있고 내가 조금만 신경을 썼다면 방어막을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 영적인 요소로 만들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 거의 내가 신경을 안 쓰고 움직였던 게 많고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가정도 아버지도 어머니도 돌아볼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 완전히 이걸 내가 놓치고 있었구나. 그걸 제가 그때 굉장히 느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기 때문에 창세기 3장에도 딱 연약한 하와를 파고들어서 역사하기 때문에 말씀이 희미한 남편에게 말씀이 희미한 자녀들을 파고들어서 결국은 사망이 들어오도록 만드는 게 사탄의 역할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몸에도 저도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크게 문제는 없다는데 결국은 몸에 혈관이 막혀버리면 피가 돌지 않으면 중풍도 오고 손발도 마비되고 사실은 이런 문제가 피가 돌아야 되는 것처럼 어떤 아빠와 엄마와 자녀들에 대한 진정으로 사랑하는 중심이나 마음들이 서로 소통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복음 가진 자들에 의해서 그 소통이 더 뜨겁게 더 살릴 수 있는 이런 영적 분위기들이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지 못한 거죠. 그걸 보고 뭐 사회적으로 역기능적인 가정이라고 그러는데 아예 이게 막 권위주의적이고 유교적이고 군대적이고 일본 문화가 보면 여자들 무조건 복종하고 남편이 다 지시하는 이상하게 된 것들 속에 가정이 완전히 그냥 사단의 놀이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치유가 되지 않고는 평안하고 올바른 가정이 형성될 수가 없다. 결국은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영적으로 사실은 가족들 전체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남편을 이해하고 자녀들을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 게임에 빠져있다, 공부를 안 한다, 시달린다, 술에 빠져있다, 방황하고 있다, 바람을 피고 있다.
돈 문제가 너무 많다. 지금 있는 문제를 냉철하게 딱 보면 어디서부터 이 문제들이 시작된다를 보면 근본 원인들을 지금 이해를 하고 봐야 돼요. 결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탄이 경제에도 역사하고 남편과 나의 사이, 아내와 남편 사이, 자녀와 사이에 대화도 되지도 않고 만남도 되지도 않고 뭔가 중심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없도록 얼마나 완전히 그냥 난도질을 해놨는지를 봐야 된다. 특히 가정마다요, 엄마가 굉장히 드세거나 아빠가 드세거나 굉장히 서로 주장을 하면 자기 뜻대로 가정을 끌고 가려고 하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특히 제가 해외도 보니까 전에 이야기해줬죠. 캐나다 때 한국에서 천막 만드는 중소기업 해가지고 이렇게 캐나다로 왔는데 남자들이 여기 와보니 뭐 할 게 별로 없잖아요. 모아놓은 돈은 뭐 1년에 막 3억 4억씩 쓰고 그러니까 뭐 암만 재산만 해도 20억 30억 막 날라가니까 이제 여자가 발벗고 이제 일하기 시작하니까 남편은 맨날 골프장 가서 놀고 이러니까 남편에 대한 원망. 한국에서는 내가 사모님 소리 들었는데 해외 와가지고 내가 이제 땅바닥을 기어야 되는 샐러드도 만들고 팔아야 되는 인생이니까 이런 모든 인생을 남편한테 퍼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남편하고 싸우고 대화도 안 되고 원망이고 밤마다 그냥 양육 끊어가 술에 쩔어갖고 자야 되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럼 남편은 뭐 인정합니까? 오늘 외식 한번 하자. 우리 집 뭐가 돈 있다고 외식하는 거죠. 남편 의견에서 다 목살낼 거지, 다 밟아버리지. 그러니까 자녀들도 보고 뭐 눈치 보는 거. 그러다가 남편이 이제 골프장에 골프 치다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여자 만나가 이제 대역사에 일어나서 바람 피우고 막 이러니까 가정 깨진다는데 하여튼 복음 때문에 그 가정이 회복되기도 했어요. 아무것도 아닌 문제의 시작이 이게 점점 가정 전체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부부 문제가 아니라 이게 자녀 문제와 가정 전체를 파괴가 가문 전체를 무너지게 만드는 사단의 전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가정에 대한 소속감이나 가치감, 나는 우리 아빠를 만난 게 너무 감사하다. 우리 아내, 내 아내를 만난 게 감사하다. 내 남편을 만난 게 감사하다. 저런 아들, 저런 딸을 줘서 감사하다. 그런 거 느낍니까? 잘 못 느껴요. 제가 전에 콜롬비아에서 한번 이야기했는데 제 둘째가 이제 대원이가 어릴 때 약간 잡히기가 있는 거예요. 그 몬스터 같은 거 귀신들이 눈에 보이니까 그래가 뭐 같이 예배도 매일 하고 기도하고 권세기도도 하는데 보통 애들은 그런 기도하면 없었는데 얘는 막 시달리더라고요. 어릴 때요. 그러다가 예배 드리다 보면 갑자기 눈앞에 막 귀신이 막 자기 확 달려들고 막 땡깡 막 치니까 막 예배 드린 사람들이 깜짝 놀라니까 나도 당황스럽고 제 아내도 당황스럽죠. 그럼 학교 수업 받다가도 막 시달리고 자기 막 눈앞에서 막 왔다 갔다 한다고 지 막 얼굴을 막 긁고 막 때려 코피도 나고 그게 왜 그런가? 한 번 그때 제일 심할 때가 한 5학년 때인가 그랬는데 한 번은 막 지 얼굴을 얼마나 손톱으로 그러고 막 이야기를 붙어서 괴롭힌다는데 제가 얘 붙들고 막 계속 밤새도록 기도하고 얘를 끌어안고 얘는 막 바라가고 막 시달리는데 얘를 끌어안고 내주는 살아계시고 찬양을 불렀거든요. 한 4시간을 부른 것 같아요. 제 눈에 막 뜨거운 눈물이 확 내리더라고요. 제 둘째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메시지 때 거의 말을 안 했었어요. 왜? 시달리는 거 예수 그리스도 믿고 당대 세계복음하는 목사들이 시달리는데 이상하지 않냐? 이미 끝나도 끝났어야 될 건데.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깨닫게 했어요. 네 아들이 그 시달리는데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 맞다고 네 선언할 수 있냐? 진짜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냐? 그러다가 제 셋째가 이제 시력 문제가 또 왔죠. 그때가 이 두 가지가 같이 탁 터졌는데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했다고 200개 나라 앞에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 앞에 선언할 수 있냐? 그때 내가 아차 싶은 거예요. 이미 끝났다라고 나는 했는데 안 끝난 거로 내게 영향이 와 있는 거지. 내 둘째가 완전히 치유되고 셋째가 문을 떠야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난 게 아니라니까. 지금 아직 내 자녀 문제가 있고 경제 문제가 있고 자녀가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도 예수는 그리스도의 모든 문제를 가장 그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고 계시고 승리케 하고 있다는 게 믿어지는 건 너무 평안한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맞습니다. 모든 문제 끝내셨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때 제가 콜롬비아에서 그 메시지는 제 눈물이 확 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좀 내 아들이 공부를 훨씬 잘해줬으면, 내 딸이 좀 내가 원한다 해줬으면, 그럼 기대치가 있는데 더 방황하고 시달립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내 딸에 대해서는 말하기가 두렵습니까? 내 아들에 대해서는 두렵습니까? 남편에 대해서는 아니요.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라니까. 최고의 축복의 가정으로, 팀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이제 복음 가진 우리를 통해 이걸 그 상황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고 찬양과 영광과 감사로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맞습니까? 당연한 거죠. 결론입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갔는데. 자, 앞으로 좀 가정이나 부부나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구체적으로 실례를 가지고 많이 하겠습니다만, 첫 번째는 근본 문제와 근본 답을 가진 우리이기 때문에 남편의 입장, 자녀의 입장, 아내의 입장에서 100% 순종하고 이해를 하기 시작해요. 왜 저렇게 됐을까라고 찾아보면 하나에서부터 파생돼서 계속 나갔다는 거예요. 그 틈을 갖다가 이제는 꺾어버려요. 그리고 서로를 배려해야 됩니다. 내가 요만큼 했으니 당신도 이렇게 해. 조금으로 나가면 안 되고 무조건 100% 배려해야 돼요. 있는 그대로 받아줘야 돼요. 시달리는 건 뭐 어떻게 바꾸겠어요? 남편이 갑자기 어떻게 막 이렇게 됩니까? 안 돼요. 그럼 다 바꿨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남편을 완전히 바꾸놓을 수도 있고 끝까지 시달리게 가게 만들다가 돌아서기도 하겠지만 우리는 절대로 또 포기하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남편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주고 내 조건을 계속 들이대지 말고 진짜 남편을 내 남편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아들이, 저 딸이 나의 아들, 나의 딸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은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세상 풍파와 사단의 공격에 영향받고 있지만 너무 감사하다. 진정한 감사로 회복하고 진정한 은혜가 회복되면 진짜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럼 달라집니다. 남편이 막 시달릴수록 남편을 더 기도해야 돼요. 자녀들이 방황할수록 내가 자녀를 위해 더 기도해야 돼요.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2018년에 기도한 게 뭐냐? 성경의 복음이 나의 복음, 성경의 전도가 나의 전도, 성경의 끝이 나의 끝이 되기 위해 개인 기도가 먼저 회복돼야 돼요. 내 개인이 먼저 영적 힘을 회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을 사용해서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서 생명 건기를 시작합니다. 배후 역사하고 있는 사탄의 세력, 죄와 저주의 세력, 하나님과 자꾸 단절돼서 복음받지 못하도록 하는 세력이 무너지고,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 기도에 머무르지 말고 시간적으로 꼭 개인 예배를 회복하세요. 진짜 말씀 읽고 안 그러면 21강 33강을 정리하면서 진짜 찬양하고 예배를 회복하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회복해야만 이게 영향이 가서 가정이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뀐다. 그럼 아들과 딸 함께 할 수 있는 시간표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해해주는 척, 맞춰주는 척 하면 안 되고 완전히 복종하고 완전히 순종하고 완전히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아무리 불을 끌어올려도 터뜨리지 마세요. 왜? 살려야 됩니다. 살려야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은 그냥 주신 거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당대생으로 완성하기 위한 여러분들 가정의 남편은 그냥 주신 남편 아니고 그냥 주신 아들, 딸이 아니고 전 세계에 방황하고 있는 남편을 보도록 전 세계에 방황하고 있는 아이들과 딸들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살리기 시작한다면 전 세계 못 살릴 남편 없고 전 세계 못 살릴 아내 없고 전 세계 못 살릴 아들과 딸 없다. 그래서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만한타 미션 설치가 본격적으로 남편, 아내,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 가정을 성경의 복음으로 완전히 회복해서 영적 싸움하는 요새로 세워나가는 그런 시작이 되는 본격적인 개인 기도, 개인 예배가 회복되면 가정에서 함께 드리는 가정 예배가 이제 시작되고 참된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의 예배로까지 연결되는 그런 은혜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무차별 공격받고 있는 우리 가정을 완전 승리하는 영적 요소로 만들기 위한 본격적인 기도와 예배가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지금까지 방치해왔던 또 너무나 육신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성격 차이적으로 예민하게 오랫동안 쌓여왔던 이 부분을 이제 하나하나씩 예수가 교사한 복음으로
이제 풀어나가기를 소원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살아나서 가정 예배가 회복되며 가정 전체가 교회 예배의 은혜 속으로 들어오며 이제는 가족들이 선교를 향해서 움직이는 그런 축복까지 진행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막고 방해하던 모든 추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완전히 결박받고 무너지며 떠나갈지어다. 2018년에는 가정복음화의 큰 문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파괴되고 있는 가정들, 무너지고 있는 남편, 아내, 자녀들을 살려내는 2018년이 되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를 통 충만하시니 당대 생명의 완성의 언약을 붙들고 가정복음화의 언약을 주시며 남편복음화, 아내복음화, 자녀복음화의 큰 응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 파괴되고 있는 가정과 전 세계 방황하고 있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살려내며 세계복음화의 시간표를 앞당기는 일에 나 자신이 온전히 가족들을 이해하며 복종하며 순종하며 개인 기도와 개인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는 결단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 철치의 모든 교역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7월 10일부터 해서 1월 7일부터 1월 24일까지 미얀마 2개 주 사역이 진행됩니다. 지금 계속 작업 중이고요. 구체적인 내용도 이번 금요일날 좀 그런 내용 메시지를 따로 나누려고 합니다. 들어가게 되는 우리 안영숙 권사님, 장정옥 집사님, 김선중 이제 저를 두고 기도해 주시고 매튜 파상 목사님과 엘리자벳과 남자 통역자 그리고 2개 주에서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주의 종들을 두고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아까 카톡방에 올려드렸는데 3월 19일부터 우리 네팔에 한 주간에 150명에서 200명 목사님들 사역 또 한 주간에 200명 정도 중고 대칭 사역이 있는데 아마 우리 전원철 목사님도 좀 동참할 수 있는 시간표가 되지 않을까. 또 포라 목사님도 네팔 두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네팔 사역에 큰 분들이 여기도 기도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가정 두고 오늘 이 밤에도 남편을 두고 아내를 두고 자녀를 두고 깊이 영적 삶을 그리시 최고의 축복을 누리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